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 한번 힘껏. 쌍마다 불이 타나고 나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모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절에 배마랑 고운 햇빛 전이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몸 갈고 해진 귀한 노밭에 구습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주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칠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에 저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조용히 앉아서요. 그날의 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길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쳐게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쪽에로 감사. 증야 못한 은혜 감사. 그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또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남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믿음과 구원. 감사하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항상 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범사에 뭐하라 그랬죠? 아멘. 한 주간 동안 요거 지키려고 애쓰신 분 누구신가요?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잘 지키고 오신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성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주님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깨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자고 깨니까 주님이 항상 계신 것입니다. 순교당하더라도 자고 깨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영화 보면은 그냥 큰 칼로 앞에 이 사도 바울의 목을 놓고 팍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쫙 올리면서 천국에서 먼저 갔던 형제들 어린애까지 다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를 치면서 기도하여 응답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욕구, 내 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큼 기쁜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아픈 사람은 다른 욕구가 없습니다. 다른 욕구가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욕구,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권세를 쥐었든 부귀영화를 쥐었든 몸이 아프면은 몸 아픈 거 이거 해결한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욕구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 지금 몸이 아픈 게 이거 빨리 낫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동 지방에는 문둥병이 많은데 이 문둥병 얘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여기 또 보니까 피부, 점막, 안구 여기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켜서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고 해당 부위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흉측하고 또 눈에 잘 또 띄는 그런 징후가 전염병과 더불어 이 병을 문둥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참으로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은 다른 거는 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장 아는 것입니다. 또 제2차적 세균이 감염되면 거기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또 전혀 그 감각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썩어가는데도 전혀 썩어간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내 몸이 시체가 되어져가는, 여러분 산채로 부패해 간다는 거, 이게 문둥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문둥병 해결하는 것 말고 뭐가 더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문둥병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저 이 구약,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회중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절대로 이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저 밖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면은 문둥병자가 먼저 나는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큰 소리쳐서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접하는 사람,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나를 너희는 절대로 가까이 와서 혹시나 스치지 마라. 너도 부정해지니까 미리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이 사람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다 우리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어 하고 선포하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을 방법이 참으로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병이고 요즘에는 약이 잘 돼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치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게 불치병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썩어져가고 시체가 되어, 나는 살아있는데 몸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살아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은 저 무덤에 들어가는 시체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래서 부패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 예루살렘 왕국의 이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오죠.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의 보두행 4세가 바로 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분명히 상처를 입었는데 아프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바로 문둥병이구나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는 바람에, 왕이 죽는 바람에 13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철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철가면. 그 철가면 겉은 철가면이니까 그런 대로 말쑥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고름덩어리고 완전히 흉측하게 코가 없어지고 입술이 없어지고 비참한 모습이 그 속에 감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라센 이 이슬람군 살라딘을 이기기도 하고 영광도 보지만 너무나 막강한 이 살라딘 군대를 역부족으로 시름시름 병세가 악화되고 아프다가 그 다음엔 눈이 멀고 걸을 수도 없게 되어서 13세 왕이 되었는데 24세에 죽은 이 보드행이라는 보드행 4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병이면 이 병은 끔찍한 이 병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없는 것입니다. 내 왕위와 이거를 누가 바꿔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바꾸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둥병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투구를 쓰지만 투구 속에는 갑옷 속에는 완전히 고름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왕이 그가 전쟁도 잘하고 참으로 충실해서 아끼고 아끼지만 문둥병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한테 와서 그가 7번 여리고의 요단강에서 목욕할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이 문둥병이 유다 왕 우시아 왕은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한 왕인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막 번제 드리고 하다가 문둥병이 갑자기 문둥병자는 그냥 바로 격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문둥병 이거 지긋지긋한 병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문둥병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자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또 말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일을 하시려고 들어가시는데 바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에게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 진짜 불쌍합니다. 몸은 시체입니다. 머리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다 정상인데 몸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구시 못하고 정말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치다니 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이 나은 다음에 나은 것을 확인시키러 제사장에 가는 경우는 가도 지금 문둥병 상황에서 제사장의 앞에 갔다가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갑자기 회중에 들어오고 또 제사장을 만나겠다 그러고 일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거꾸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가는 데까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저주 부정하다 그러면서 돌로 치면 우리는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인데 제사장에게 가는 말이야. 가면 나도 좋겠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기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소문으로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을 때 10명이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맞아도 같이 죽으니까 하면서 제사장에게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면서 자신의 몸을 서로 몸을 보면서 아니 너 코가 제대로 나왔다, 너 입이 제대로 나왔다, 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서로 문둥병에서 나은 자신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신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둥병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겠습니까?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시체 문둥병에서 이제는 깨끗함을 입은 이 상황이 된 거, 이거에 대한 그 감격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문둥병에서 해방된 기쁨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9명이 분명히 다 똑같이 큰 소리로 와 나는 해방되었다,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큰 소리치고,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앉은 베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네, 해방되었네. 어떤 노래로 크게 불러도 그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야, 그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 예수님 참 귀한 분이다, 그분 말씀대로 정말 되네.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와서 우리 고쳐야 되는 거였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마움을 느끼고 정말 그분에게 가서 고맙다고 얘기할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빨리 식구들을 만나자, 빨리 내 애들 보자, 마누라 보자, 뭐 등등, 빨리 제사장이 보이고 이제 회중한테 들어가자, 그 길로 다 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그가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낳았으면 이거는 예수님으로 낳은 것을 확실히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을. 죽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얼마나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까? 이게 미리암과 소고치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살았다, 저 군대는 다 수장되고 우리는 살았다, 얼마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뭡니까? 내 감정, 바로 그 예술은 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크게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최고의 찬양으로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그래서 이 문둥이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뭐 할렐루야를 했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돌아해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게 뭡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둥이에서 나왔는데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분에게 무릎을 꿇고 최고의 영광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 이거는 경배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괴수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이에서 났으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마 멀리 갔을 수 있는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거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안 봐도 9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은 것을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나았기 때문에 그 다 나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 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서 표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 중에 혈류병자 우리가 알 수 있죠. 혈류병자는 어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이 병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은 것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옷자락에 손대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의 혈류병 근원을 말라버리고 깨끗하게 된 걸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내게 능력이, 당연히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가겠지 하고 관심 없이 당연히 나한테 능력이 나가겠지 하고 무관심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능력이 나가도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서 은혜를 받았느냐, 능력을 이렇게 경험했느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자신이 나았음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빠로서 애들한테 뭐 사주면은 혹시 저 같은 아빠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기가 좀 더 근무를 오래 하고 좀 더 아침에 일찍 오고 좀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해서 애를 뭐를 좋은 거 사줬으면은 자기가 그래도 이 애를 사주기 위해서 노력한 아버지로서 얘가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아주 잘했어 합니다. 근데 얘가 아버지는 당연히 선물 사주는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아버지는 여러분 섭섭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거 안 챙기시면은 아이고 내게 능력이 나갔든 말든 너희들은 나에게서 나는 당연히 능력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얼마든지 능력 받아라. 네가 누군지 난 상관없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자가 자기한테 당한 줄을 알고 다 이실직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시죠? 헌금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헌금한 거 예수님이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엔 접시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많은 돈을 그 접시 위에 놓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 역시 참 부자다.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다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어요. 과부가 두 랩돈 그거 드리는 거 보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이 부자가 많이 들은 것 같지?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내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이 두 과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많이 드린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 얼마를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그냥 그 많은 사람이 11조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 이러실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도둑질하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면 어느 데서나 헌금 얘기하면 다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에 촉각을 세우시고 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거 이스라엘의 그 아간이 잠깐 그 외투 시나산 외투 그 문 잠깐 숨긴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했는데 다 멸하라 했는데 왜 거기서 시나산 외투와 그 문을 숨겼느냐? 그래서 그를 악을고짜게 완전히 그 심한 식구를 다 돌로 쳐 죽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정도 그냥 대충 지나가시지. 우리 하나님은 대충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능력 나간 것 철저히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은 그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쓰는가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래도 이전 모습보다도 우리 새천년교회가 이제는 감사를 예전보다 더 잘하시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더 제가 헌금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썩어지고 그것이 말소되고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 은혜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 이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이 다 올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다 그들이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대충 넘어간 사람은 그 은혜를 지속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지속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속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나았지만 그 나은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을 고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나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예수님이 따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봐도, 뭘 시험하라 그랬어요? 11조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사람이 9명이 다 배신했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거기에 걸맞게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뭡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절기 지키고 끝까지 감사하고. 절기는 뭡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출애굽한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게 전부 절기입니다. 전부 감사예요. 감사.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광 돌리고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히 이 12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고백하는 반면, 딴 사람은 거기에 무시무시한 장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전부 그 사람들의 밥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가 안 하는가,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에
아주 예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예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딘 것처럼 하나님을 무디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고 싶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골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네 말 듣고 용서한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감격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이 감사를 유지하는 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더니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더 전부 불평 불만하더니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2세들만 다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히브리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자였던 사람, 나은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흡족한 것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그에게, 은혜 감사하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에서는 깨끗함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에,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그가 회개하면은 분명하게, 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그들은 하늘나라는 약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믿음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사모하여 받는 믿음. 한번 다시 시작. 말씀을 사모하여 받는 믿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문둥병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 얼마큼 순종했느냐? 기적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지기까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은 중간에 포기하기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이적을 경험하기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고, 둘째는 이적을 경험하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주님께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믿음. 이게 세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런 참 믿음을 보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이 10명 가운데 9명하고 우리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보인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9명은 참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믿음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믿음은 뭐라고요? 첫째, 말씀을 사모해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이적이 나타나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의 세 번째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이 세 번째.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기도에 보면서 정말 또 감동 먹는 것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처음에도 나는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은 안 먹겠다고 작정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걸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했느냐? 이거 순종 안 하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 죽이는 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을 그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보는 앞에서 고관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빼버린, 그래서 장님으로 살도록 만든 그 정도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회유합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씀 순종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정말 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 사람 때문에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그 뜨겁게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눈썹도 걸리지 않고 수염도 걸리지 않고 옷도 타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그들을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다음엔 그 말씀에 진짜로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우리나라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못 모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지금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 들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시간은 집중하고,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그렇게 할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감사의 뜻이, 우리는 주일마다 이스라엘이 뭐라 했습니까? 절기마다 남자들은 다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배우고 익혀라. 이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사진 찍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생활에 힘쓰고 순종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모임 더욱 힘쓰고 예배의 질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는 사람들이라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화.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화되면 예배의 질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내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야겠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통해서 더욱 영광 돌리겠다는 각오, 이거 없이는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에 힘쓰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에 지금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겠다. 우리 손자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딱 일어나라 하니까 딱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딱 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야, 온라인으로, 이 애는 지금 예배 경험도 별로 없는 애인데 온라인으로 드리는데도 딱 앉아, 저기 침대에 앉아 있다가 딱 내려와서 딱 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뒤틀지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나마 가능하면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불만한 미리암은 당연히 모세 같은 동생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가 오히려 그는 문둥병자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행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가 문둥병 안 걸린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말 함부로 여기면은 문둥병자 신자가 됩니다. 문둥병자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데도 그 저주를 저주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미워하시는 상황인데도 그거 미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그렇습니다. 뜨거운 거 뜨거운 줄 모릅니다. 자기 손이 얼어붙어도 얼은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깍제깍 주시는 것에서 알고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참 신부의 모습이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